인간의 삶을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도시 안에는 전개되는 그런 특별한 위험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나 도로와 같은 그런 대도시의 젊은이들을 유혹이, 그 특징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충고와 경고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만큼 값지고 적절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도시의 방대함과 인구 증가가 악을 행하기에 알맞은 비밀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한 유혹들, 작은 도시와 악행보다는 더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대도시의 그런 형성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들이 붐비는 곳에는 유혹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유혹자들은 교모하게 우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갖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그런 자들은 가장 부침성 있는 태도로 단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약탈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먹이를 탈취하려는 짐승처럼 태양이 넘어가 어두움이 드리울 때쯤 되면 살그머니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불법이 난무하고 오락과 술에 취하여 도색적인 그런 환락에 그렇게 빠지기 쉬운 시간이 바로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제 이 세대는 헌의의 뜻을 놓고 기다릴 것이고 드릴라는 삼손을 잡아 올가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깊은 밤거리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우리는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는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밤에 우리의 도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그런 일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건강을 너희 자신이 지켜라. 그래서 깊은 밤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깊은 시간은 많은 젊은이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7절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구하노라.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방자하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분별 없이 우룩하는 이런 성질 때문에 그냥 자기의 성질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나가버리고 또 분별이 없습니다.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악한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장래 그것을 우리는 늘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파멸로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건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밤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을 악에 물들게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밝은 표정, 따뜻한 마음, 관대한 성격, 친절한 마음을 가진 상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곧 뒷골목에 기생충들이 올가미에 이렇게 걸리거나 여러가지 독수에 오염되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친구 따라서 그냥 같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참 중동부에서 초동부에서 중동부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이 어느 날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고.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 친구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었고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친구들은 똑같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충고를 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줬지만 이미 그는 그런 데 휩쓸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그냥 놔두면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한번 피워봐라. 그래서 술을 입에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죄로 물들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과 사귐이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악청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값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입니다. 대체로 인격이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야비하고 방자하여 어리석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혜가 없지만 지혜는 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처사하라. 처신하라. 현명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와 같은 의미 외에도 다른 어떤 의미들을 더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균형 잡힌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 비롯되는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지혜는 진정한 경건에 의하여 성결하게 된 가장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능력 아래로 인도받기 전에는 점적으로 건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도시의 어두운 밤거리에 위험과 어두운 밤, 올무에 대한 위험과 악한 친구의 모임에 대한 그런 위험과 그리고 육체를 공격하는 정욕이 있고 마음을 습격하는 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나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 이외에는 우리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사야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들보다 못하다 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정도는 지혜 없는 젊은이들을 그들의 부모와 친구들의 충고와 권유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충고와 관리가 꼭 필요할 때에 그들은 듣기를 거절해버립니다. 잔소리 그만하라고. 내 멋대로 좀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놀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영향도 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극심한 재난을 몰고 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현명하고 선한 자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분위기는 영혼의 모든 미덕과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 있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율례와 봉사와 자신의 본수 지키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마음과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우면 혼미하며 걱정 근심이 태산이면 어디로 갑니까? 에이, 술이나 한잔하자. 그죠? 어디 오락이나 좀 즐기자. 그러면서 자신을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유혹하는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읍내의 골목으로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어감 중이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변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이러한 이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려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돈과 명예와 윤리와 생명과 영원 이 모든 것들이 희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소경의 눈을 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불결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이성은 인간의 영광스러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 또한 지혜와 이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비춤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치 여행자가 밤에 등불이 없이 험한 길을 걷는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빛이 없을 때는요 산길을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더라고요. 우리 구분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방향판을 나침반이 없이 험한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망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속초에서 배를 타고 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체르노빌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체르노빌 이렇게 가면은 그 동해 바다를 끼고 쫙 올라가는데요. 짐 한 채 안 보이고 배도 한 채가 안 보이고 망망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침반이 없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 되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이런 나침반 없이 배가 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일을 맞이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혜 얻기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보다 외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예쁜 상자 때문에 값진 보물을 희생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적인 행복보다는 외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방향 잃은 배와 같단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셈은 우리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참된 위대함은 영혼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등망 있는 부류에 속한다라고 여기는 젊은이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는 어느 때에 지혜 없는 자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될까? 먼저 종교적인 큰 원칙을 잘 알지 못함으로 그의 정신이 우둔한 상태에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패한 마음이
이렇게 어떤 지시를 따를 때, 부패한 마음의 지시를 따를 때에 오늘 그는 우둔한 마음,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성이 이끌리는 대로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만일 부패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제약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악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래 부패한 것들을 추방해버린다면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원리들을 지적하고 추방하려는 대신에 오히려 더 큰 방종, 더 큰 쾌락, 그것을 허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에요. 또한 자신을 유혹의 길에 내던질 때에 악한 자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발걸음은 자칫하면 위험한 곳으로 내닫기 쉬운 인생입니다. 한 발자국 잘못 뛰어버리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종종 마땅히 유혹에 저항해야만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때때로 너무 교활하고 변장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죄는요, 변장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흉한 모습을 싹 감춰버리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므로 유혹에 매수당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거리를 우리는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늙은 뱀은 너무도 교활합니다. 엄중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길에 우리 스스로를 내던져 버린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그냥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위하고 들어오는 유혹에 대해서 저항할 결심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는 지혜에 굉장히 물들기 쉽습니다. 저항이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 우리가 유혹을 향하여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거친 유혹을 불복하는가 아니면 저항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 유혹에 대한 확고한 저항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에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유혹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무런 소용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유혹이 여러분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혜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허영심과 자기 키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마음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서 훈계받는 것을 거절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자존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못된 죄악으로 떨어지고 스스로 불행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젊다라고 해서 장차 남아있는 많은 세월을 바라보고 스스로 우쭐대면 지혜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혜 없는 자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부모의 속박 충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젊은이를 할지라도 현명한 아버지와 온유한 어머니가 있어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억제하고 슬퍼하며 계속 보살피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지식이 힘이라면 무지는 뭡니까? 무지는 무기력하다는 거죠. 마음은 영원히 땅 위에서의 사역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일에 우리 마음이 끌리든지, 오늘 이 세상의 일에 끌리든지 하나님의 일에 끌리든지 이 마음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후부터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을러서 목표 없는 삶을 사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유부단하다. 게을러서 황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로 사람됨이 몹시 분별이 없고 양식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솔하고 세속적인 동료들을 친구로 삼는 그런 사람.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세속적인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는 분명한데 다른 동료들과 사귐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로 낙을 삼게 되어진다면, 그러나 친구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는 각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가 악한 계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악한 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당하고 났어야 이 친구는 그러면서 그때 판단할 따름이지 사귈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죠? 자, 결혼 생활 하다가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달콤하지요? 또 만나고 싶죠? 헤어지기 싫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약점이 하나 두 개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이가 삐뚤어질 때도 있고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와 사귐에 있어서는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현명하고 선한 사람의 그 의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그는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항상 유혹에 둘러싸여 있고 그의 정신 속에 거처할 그런 자리를 얻는 악한 생각들은 영혼을 쳐먹고 쓸데없이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재산을 탕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고독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많은 유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현재에서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교회에 안 나가고 현재에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풀처럼 말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물처럼 아무런 영혼도 없이 그냥 살았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느냐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그릇된 것을 행하고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또한 그릇된 것을 믿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의무를 강하게 어려움을 견뎌내는
용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루게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런 고독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물질을 탐진하는 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의 실패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비굴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길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노래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비단에 그 영광의 비단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그 빛,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과 같은 똑같은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우면 절대로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눈물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노래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빛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흑암 중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저들 위에 임하여 승리하고 한 주간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